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맞닥뜨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이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돌아왔습니다. 초등부에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오게 됐는데 NF적인 설교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약간 그래서 오늘 감성적으로 좀 호소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이렇게 4장과 5장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주장은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 바울에 의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로마서 4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자꾸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맡겨진 일을 이렇게 하고 또 목사로서 크게 사고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한 이 약속이 너한테도 유효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 23절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4장을 계속 읽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유업,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다고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시편에서 다시 이렇게 재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불렀는데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이 찬양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경배와 찬양 7집 1995년 그때 테이프가 늘어지게 들었던 그 찬양인데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계속 이것만 들었어요. 계속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계속 불렀더니 저희 집 애들이 아빠 이번에는 유아부 가는 거야? 그래서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를 모르니까 유아부 가냐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런 거죠. 유업을 계속 들어도 유아부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제가 고1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그 도전을 받았는데 그때는 선교사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열방을 주겠다.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유업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선교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상속자인 거예요.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되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쭉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를 통해서 맹세를 하죠. 공증을 받으면 변호사나 이런 분한테 권위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정도로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 큰 배가 여러분 닻을 내리면 요동하지 않잖아요, 물결에. 예,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닷처럼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그런 설교들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이래서 이제 어떤 게 우리가 구원받았냐. 제가 유업을 이렇게 보면서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면, 재벌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그죠? 예, 아버지 재벌이야, 돈이 많아. 그럼 우리 딱 생각하는 게, 그래,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다. 아버지 재벌이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재벌이잖아요. 이 세상 재벌보다 더 많은 걸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야, 이제 나 놀고 먹자. 예? 하나님이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잘 놀고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재벌 후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죠?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도록, 네.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냥 놀고 먹는 재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과 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해야겠죠. 어떻게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 연단 받아야 되겠죠. 훈련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벌 2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기업을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단받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를 열방의 아비요 어미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참여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유업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앞에 제가 안 썼는데 이제 가로가 있어요. 박성현 목사가 이해한 유업.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너무 유업에 대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서 이 초심자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오늘 유업을, 제가 이해한 유업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원래는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 부담스럽고, 저 잘 모르는데 뭐 유업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너 부담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껏 해라. 틀린 게 있으면 2주 후에 내가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하고 목사님이 2주 후에 수정하는 걸로.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올라왔는데요. 유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속권이 있는 자녀죠, 그죠? 그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고 먹는 재벌이 아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재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유업은 미래적인 거죠.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썩을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는 거잖아요. 미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그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스토리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죠. 14년이라는 시간을 막 준비하고, 그죠? 유업을 또 발견했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발견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업에 대해 얘기할 때 달려갔다는 표현을 계속 써요. 걸어갔다가 아니에요. 달려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떤 부분에서 참여할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안 정해지니까 달릴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우리 인생의 유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업은 몇몇 똑똑하고 잘나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것을 로마서 4장과 5장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설득을 당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오늘 이 로마서 4장도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위죠. 뭐를 지키는 거죠. 많은 행동을 하면은 잘한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많은 시너지를 내고 많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유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유업이 없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이유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각자에게 유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유업은 당장 보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뭔지 몰라요. 지금 유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업의 초신자로서 왜 이렇게 성도들이 그거를 어려워할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는 뭔가를 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유업은 이거다. 이걸 잡고 싶잖아요. 뭔가 이거야. 근데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때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죠. 있죠. 내가 내 유업이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삶을 받아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자기 자손이 430년 뒤에 가나안을 차지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잘 몰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정말로 뚜렷하게 구체화될 것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게 유업인 거예요. 제가 이해한 유업은. 아니면 2주 후에 담임 목사님 고쳐주실 거예요. 예. 그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내 유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큰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업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가 유업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목사가 많거든요. 그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업이나 직임은 유업의 통로죠. 이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어갈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직임 자체는 유업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봤고 오늘 이제 로마서를 보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랑 히브리서 기자만큼 이 유업에 집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베드로 전서인가 이제 그 상속자 유업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기울였어요. 오늘 이 4장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과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저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는 뭐 한 십수년 후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 갈라디아서의 그 맥락과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맥을 같이 하는데 조금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은 할례 얘기를 합니다. 할례.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4장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쭉 들어왔어요. 오늘 그 4장 뒤를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유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유업이 그려지는 도화지가 어디입니까? 삶이죠.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유업을 이제 찾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잘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았는지 삶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합니까? 네. 아브라함의 삶을 이 사람이 유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업이 어떤 뭐가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게 유업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소망한 거예요. 소망. 예.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환인연수 할 때 뒤에 소망 얘기를 할 텐데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예. 터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장막에 거주했다는 얘기예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벽돌로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텐트 치고 살면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몸이 얻는데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이로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 했어요. 가족이. 사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인데 이 할머니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환인연소가 있었더라고요.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업을 찾아가는 고속도로가 환인연소인 거예요. 환인연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분의 나라를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환인연소라고 하는 길에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구나. 그러한 공식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4장과 5장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여러분 5장을 보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인연소의 길을 걸어가는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고난이 있는데 뭐가 즐거워요. 그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건데
이 길에 즐거움이 있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3절에 또 썼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또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여러분 도파민을 많이 발생하는 즐거움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은 끝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새벽에 축구하러 갔습니다. 밥 먹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축구하러 갔는데 현보 형제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축구하고 현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축구가 재미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고 제일 잘하는 형제인데 공을 잡으면 뺏을 수가 없거든요. 공을 한번 잡으면 드리블 넘어져서 뺏을 수가 없는데 저한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현보 형제가 이런 말 할 정도면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여러분 무한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그것에는 어떤 끝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인생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 즐거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일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가 유업을 향해 달려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길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유업이 더 확실해지고 더 구체화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좁은 이런 뜻이고 압착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 딱 그 정의를 보면서 딱 요 그림이 생각났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서 압착하는 게 환난인 거예요. 이 원어적 의미가. 압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되죠. 원래 형체가 있었는데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지죠. 형태가 사라져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갈려나간다. 참 영적인 표현이에요. 갈려나가서 저렇게 액체가 되는 게 고난인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갈려나가서 액체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 우리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죠.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환난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동참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가 이제 같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걸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겪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이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많은 환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돼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환난은 이러한 유사한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이 환난을 받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과 아파하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 위로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또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낙심케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낙심의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죠. 영적인 공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악한 영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구나. 이 환난을 지나면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잠깐 이렇게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죠. 오랫동안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내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 나옵니다. 배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엎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인내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합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호세아서에 나오고, 그죠?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셋 낳으니까 많은 인내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을 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분명히 그곳에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조장을 하면 조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의미 없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내는 인내 다음에 연단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뜻인데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증명.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낳아요. 연단은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면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인내 속에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연단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니까 하나님께 나의 연단을 주시는구나. 이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내 성품이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여하셔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연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죠. 소망을 갖습니다. 이 시대는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소망이 없어요. 뭔가 바라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연단을 주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장막밖에 없거든요. 터가 없어요. 돌로 지은 건물이 없어요. 아직 내 땅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악과 대항하여 싸울 때 소망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망의 투구를 주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의 투구를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셔요. 또한 소망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견고한 닻을 내리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견고한 닻을 내려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환인연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통과했더라고요. 예수님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통과하셨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 이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연단의 열매를 거두세요. 그리고 연단의 열매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그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그 찬양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유명한 나레이션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55억의 인구 중 12억의 중국인과 10억의 모슬렘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에 눌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앞에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 정말 복음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많이 사그라졌다. 근데 어저께 찬양을 하면서 그때 기억들이 떠올라서 너무나 좋았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갔는데 내가 그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약속은 변개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놀랐던 게 1995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55억 명이었나 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억 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55억 명에서 거의 30년 만에 80억 명이 됐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뭐 지금 중국에도 많이 이제 선교사들도 가고 뭐 모슬림에도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건 뭐냐면 한국이 가나안이 됐어요. 한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95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경배와 찬양 목요일에 가 막 줄 서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려고 줄 서서 들어가고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깃발 흔드는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야, 깃발을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흔들 수 있다니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람들도 되게 뜨거웠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흥의 분위기가 있었고 뭐가 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그것들 다 잊어버릴 거야.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과 잘 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제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하다. 너가 세상의 상속자다. 네가 유업을 이을 자고 그 유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묵상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소소하게 그냥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 쓰임 받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슨 세상의 상속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환난과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있는 상속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전 목사님 많이 하시는 건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 제가 이거 어저께 너무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 계속 찬양 불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 유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유업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